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사라는 죽었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삶 전체에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여유롭게 살았다 이런 의미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으며 그 모든 순간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은 나그네에 불과한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더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 삶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로 하고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아마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던 엘리에셀을 불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아내를 골라오라고 명령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면서까지 가나안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야 한다고 하셨다라고 하면 쉽겠죠. 대답이 간단하겠죠. 그런데 그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이 아닌 자신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을까요? 사실 가나안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편이 아브라함 쪽에서도 여러모로 이익인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결혼이라는 건 그냥 결혼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연합과 동맹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각 집안은 하나의 시족 작은 나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연합인 거죠. 사라의 장례식 장면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존경했고 존중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돈을 맺고 싶어 하는 사람도 집안도 많았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돈이 되면 가나안에서의 자신의 입지도 충분히 더 공고히 하고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훨씬 이득이죠.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가나안 족속 중에 유력한 가문의 딸을 며느리로 맡는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서 나라를 만드는 진정한 족장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던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굳이 그것이 기준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기준에 더 부합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을 보세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이 아닌 자신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하는 걸까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은 그 땅을 빼앗길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사는 인생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어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영향력과 힘을 얻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이나 동맹 같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 관계를 옳지 못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 굳이 묻지 않아도 알아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 세상은 언제나 거짓말만 한다는 것,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선택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함께 하셔서 그런 지혜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늙은 종은 자신이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바로 여자가 종을 따라 가나안으로 오기를 거부할 경우에 신랑인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도 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사실 어떤 여자가 멀리서 온 낯선 이 사람의 말만 듣고 따라 나서겠습니까? 가족을 포기하고 낯선 땅으로 가야 하는 데다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남편 될 사람을 만나보기를 요구할 수 있고 처가에서 먼저 결혼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결혼식을 치르겠다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당시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창세기 24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하신 곳이 가나안이고 이삭이 머물러야 하는 곳 또한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지만 종의 염려는 타당한 것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만약 그곳에 종을 따라오는 여자가 없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 염려하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이삭의 삶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된다는 것을 잘 아는 아브라함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9절입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알려주려고 기록된 책이라고 했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파견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 또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들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실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가 되면 안 된다. 가나안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에 가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것이 정리되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된 길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께 맹세하라라고 종에게 이야기했던 것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